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두 분의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재훈 선교사님과 김효진 선교사님 두 분을 모시고 에티오피아에서 두 분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효진 선교사님은 아주 수줍게 지금 인사를 나눠주고 계셨는데요.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재훈 김효진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방송 전에는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막상 방송 슛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수줍어지셨어요. 네, 저희 아침마당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캘리포니아에는 언제 오셨나요? 예, 지난주 수요일 날 들어왔고요. 지금 들어와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보고 있고 네. 또 교회에서 또 사역 보고도 나누고 있고 또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얼마 만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번에 코비드 때랑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거의 한 6년 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네. 오랜만에 캘리포니아 방문하시니까 어떠신가요? 기분이 좀 새로우신가요? 그대로여서 네. 놀랍기도 하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만큼 변화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도 드물어요.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방문하셔서 좋은 또 친구들도 그립던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캘리포니아를 또 그리워하셨을 텐데 이렇게 날씨는 좀 비슷한가요? 에티오피아와. 지금 날씨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도 지금 약간 쌀쌀한 가을 날씨 같은데 네. 지금 날씨가 아주 비슷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에티오피아 하면은 보통 일반 분들은 커피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도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하고요. 네. 에티오피아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커피를 마음껏 또 싸게 마실 수 있는 게 또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들고 오면서 오늘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마시는 이런 커피와는 좀 퀄리티가 확 다른 그런 커피를 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네. 커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깊이가 좀 있으신가요? 지식적으로. 깊이는 별로 없는데요. 네.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디오피아에 있으면 더 맛있고 좋은 커피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닌가요? 이디오피아의 주된 수출의 1위가 커피입니다. 네. 그래서 A급부터 B급은 다 전량 수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C급 이하만 마실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저희가 더 좋은 커피를 마실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과 김효진 선교사님 두 분은 이디오피아 선교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지금 현지에서 에티오피아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에티오피아 하면은 보통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국가의 이름은 자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커피로도 유명하고 또 선교지로 우리가 단기 선교로도 좀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국가의 이름은 잘 알지만 그 속의 속사정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곳은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좀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 2013년도에 이디오피아로 가게 되었고요. 가게 된 이유는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또 신학교 다니고 여기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이디오피아로 갔었습니다. 네, 그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저희가 결단을 하고 2013년부터 가게 되었는데 이디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는요 개신교 복음화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저희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저희가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방송 전에 잠시 듣기로는 에티오피아에는 정말 많은 교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에티오피아 국교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디오피아 국교가 이디오피아 정교회라는 데가 국교고요. 한 인구의 거의 한 4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정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교회를 접하고 정교회 교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도 알고 또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이 오랫동안 거의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되면서 많은 변질이 있었습니다. 네, 종교 개혁이 있지 못했고 여전히 지내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뭐 성인 숭배,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십자가 숭배 여러 많은 부분들이 첨가가 됐고 네. 성경 같은 경우도 저희는 66권인데 이들은 88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도 하고 네. 많은 외경들이 있고 또 그 외경들과 구약이 더 신약보다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지만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자칫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훨씬 높고 또 이곳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때와 지금과 느낌이 또 어떻게 다르신지 처음 갔을 때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섬기고 계시는 그 지역의 상황들과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단기 선교로 방문을 했을 때는 2007년도에 제가 처음 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디오피아가 상당히 많이 열악했습니다. 네. 아이들 뭐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어디 지방에 가면 빈대나 벼룩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이디오피아가 상당히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지금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오시면은 이게 아프리카야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곳에서 지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또 짧은 기간에 발전이 확 되다 보면 또 큰 성장이 있다 보면 사실 좀 부작용도 좀 있고 하지 않나요? 뭐 국가적인 내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치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또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선교에 또 포커스를 하고 계시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 2020년부터요 코로나 이후에 그때 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북쪽 티그라이 주라는 곳에서 저희가 티그라이 종족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티그라이 종족과 이디오피아 주 정부와의 전쟁이 시작이 돼서 3년 동안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 60만 명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통계가 그렇지만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난 1년, 2년 전에 이제 내전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디오피아 전체적으로 지금 각 지역에서 반군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 11년 전만 해도 운전을 해서 이디오피아 전국을 어디를 다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좀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지만 그래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는 아주 안전합니다. 지금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 치안 상태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도로 지금 현재 옮겨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이재훈 선교사님과 김효진 선교사님과 함께 에티오피아 선교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아이들과 사실 아이들 사역을 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몇 명 정도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사모님 왜 이렇게 수줍어 하시는지. 아이들이요. 네. 아프리카는 젊은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딜 가나 많고 아이들도 뭐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는 각 가정의 아이들은 4명이거든요. 그 4명 이상을 낳기를 다 원하는. 한 가정에. 네. 그래서 인구수가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의료만 잘 되면 아마
뭐 폭발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에 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네. 그런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이 많은 만큼 또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아직은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이 길거리로 많이 나오는 네.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하면 고아를 많이 연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태어날 땐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실질적 고아는 사실 찾아보기 너무 힘들고 이제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버려지다시피 한 아이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길거리 아이들 사역하는 분들도 보면 알아보면 가정이 다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나온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사실 가정 사역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결혼한 지 16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갈 때까지만 해도 애들 사역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봤을 때 이제 가슴이 뛰고 예, 또 저희 남편이 받았던 비전도 이제 나중에 되돌아켜 보니까 아이들을 안았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곳을 가게 됐던 거라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지원하는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저희가 사실 그런 자신이 있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멘. 이제 할 수 있는 것만큼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이 이제 교회 연합 사역으로 연결되고 예, 왜냐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한 몇 군데를 주일날 돌았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러면은 날짜를 잡아주면 한 자리에 자기네들이 모이겠다고 네. 그래서 제 교사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가서 이제 그 지역 교회에서 지역에서 이제 교회 연합을 이루는 어떤 이제 시발점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됐고 또 전쟁이 나서는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죠. 네. 이제 그 초등학교였던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꿈꾸고 이제 비전을 나누던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 사역으로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사실 전쟁 중에 그 잃어버리는 꿈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네. 참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게 전쟁 중에 학교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학교처럼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뭐 부모들이나 이제 또 그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게임이나 어떤 이제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서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3년간을 지냈는데 저도 이제 전쟁 끝나고 딱 올라가서 캠프를 선물처럼 준비하고 싶어서 네. 이제 많이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하면서 너무 놀란 게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더 잘하고 그래요. 저랑 소통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네. 더 많은 소통도 하고 심지어 이제 한국어도 TV를 보고 또 자기네들끼리 독학을 해서 저한테 존댓말을 쓰고 정말요. 네, 떠날 때 한국어로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같이 하던 사람들 이제 그 사역자들도 수도로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은 수도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향한 사실 이제 교육 사역이 부자들은 많이 기회가 있잖아요. 네. 예, 수도에는 충분히 이제 사립학교도 있고, 그렇죠. 예,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또 높더라고요. 거기는 또 이제 국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저희 마음은 이제 지방에 있는 어느 지역을 가나 아이들은 수도보다 더 많고, 네. 그냥 뛰어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름 시즌이라도 열심히 찾아가서, 예, 복음과 함께 또 다른 교육 활동을 좀 같이 하고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캠프는 7살에서 11살까지를 했었는데 주된 사역으로. 근데 이제 올해 여름 캠프 때 누가 편지를 써줬어요. 네. 자기 이제 졸업인데 이제 저희 캠프에서 졸업이라는 의미를 말하면서 네네. 예, 청소년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요구들이 저희 마음을 또 네. 이끌어 주셔서 이제 이번에 돌아가면 12월 달부터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분명 그 어린 아이들을 캠프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성장시켰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청소년기로 갔을
왔을 때 그 아이들은 계속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 자기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청소년 캠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제안을 해주고 네. 그렇게 또 사역의 확장을 키워 나가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통해서 들어보니 사실은 전쟁이 지방의 어떤 그런 에티오피아의 지방 지역은 전쟁이나 이런 내란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원해서 일어나는 전쟁도 아니고 자신들이 알던 모르던 일단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정도 잃고 부모도 잃고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소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그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아이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참 마음이 좀 감동도 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고아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후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NGO 단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 입양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후원으로 네. 입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실 두 분 선교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피부색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렇게 처음에 딱 다가갔을 때 아이들이 좀 마음을 확 열던가요? 감사한 게 이티오피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한 반감은 있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권 또 특히 한국을 정말 사랑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건 정말 감사하네요. 또 네. 저희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그 본인들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가 너무 잘 커줘서 네, 저희를 볼 때 되게 잘된 자녀를 보듯이 또 네. 대하는 것들이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물론 꼬마 아이들은 보면은 막 울고 하지만 네. 금세 저희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예, 사랑을 많이 받죠. 네. 방송 전에 잠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굉장히 복음률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너무 많은 교단들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뿔뿔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연합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로 올바른 복음을 심어주는 거에 힘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올바른 복음, 정말 참 복음, 우리 참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또 이 아이들이 커서 성장을 해서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사명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두 분이 키운 그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으로 또 다시 성장을 해서 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꽤 있다고요? 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이제 연령으로는 아직 어리지만 네. 또 이제 그 캠프를 경험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캠프는 사이드고 주일학교를 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지속된 어떻게 보면 훈련의 결과인 거겠죠.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이 스스로도 이제 터득을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제 교회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시간에 가게 되면 그 준비를 서로 이제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니까 네. 준비해서 이제 며칠은 교사 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 사역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또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두 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은혜가 되었던 순간이요. 그때인 것 같아요. 전쟁 끝나고 다시 만났을 때, 예, 그런
어떤 이제 우리는 사실 저희가 거기서 7년이나 지났는데도 이제 가장 힘들었던 데를 먼저 얘기하면 그 지방에서 비행기를 또 타서 정말 산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산간 지역에 이렇게 고립된 느낌으로 이제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좀 우리가 이게 도피적인 건가? 이게 좀 낭비적인 건가? 그렇게 혼돈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참 하나님은 효율성을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나님 일하시는 네. 데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시간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시간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읽혀지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되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좀 불평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어떤 고민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그 딱 전쟁 끝나고 만났는데 이제 그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그들이 네.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씨를 뿌려줬다고 그렇게 되게 하고 칠레로 저희 집 살던 집에 망고나무를 심어놨었는데 네. 저희는 그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죠. 6년 동안. 6년 동안 맺힌 것도 못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웃들이 이제 전쟁 동안 정말 먹을 게 없고 네네. 웅덩이에 있는 물을 먹었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역 도시이기 때문에 다 물 사 먹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물이 웅덩이의 물도 물병에 담아서 팔 정도로 그렇게 열악했는데 이제 저희 망고나무를 너무 잘 먹었다고. 정말요. 근데 그 망고 나무처럼 네. 정말 두 분은 여기저기서 정말 그 에티오피아의 지역에서 정말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또 감사로 기도로 이 뿌리를 내리고 키우셔서 결국은 사역의 열매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정말 네.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또 네. 선생님으로 이렇게 함께 그 정말 귀한 열매잖아요. 네, 그 맞아요. 아이들이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또 다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서 사역을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은혜를 받은 시간이 네. 그 시간이 되었네요. 또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에게는 연합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도 연합은 불가능해. 그곳의 에, 상황을 보면 어디를 가나. 네. 한국 사람 연합 안 된다는 얘기 알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허울만 연합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사실은 항상 그게 항상 저희한테도 질문인데 근데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저희가 십자가에 연합돼야 했을 때 먼저 죽지 않고서는 연합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셨듯이. 아멘. 그런데 이제 사역에 있어서도 이제 매 순간 저 스스로와의 전쟁이 이제 가장 크게 치루어지고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죽었을 때 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멘. 저희는 그것을 한번 그래도 이제 맛보아 알게 된 그런 귀한 시간이 정말 귀했고 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희는 사실 능력이 진짜 없어요. 저 미국에서 10년 살았는데 미국에서 영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선교를 한다라는 게 저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울 때 많아요. 네. 자괴감이 들 때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영웅적이진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제 지내왔던 게 더 네. 정리가 돼서 더 그렇게 생각하기로 이제 마음이 더 이렇게 모아진 것 같아서 기쁘고 네. 지금 현재도 사실 이제 수도에 내려오니까 더 큰 도시잖아요. 도전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불가능해 보이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네. 그냥 하지만 이 과정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는 너무 확실하고 저는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에 우리도 너무 연약함들이 많아서 점점 그렇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맑고 순수하시고 열정이 넘치시고 겸손하신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같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정말 가장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었다고요. 선교사님. 네. 히브리서 에티오피아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요즘 저에게 힘을 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제 한 선교가 한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의 방법들이 생기고 저희 어떤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리셋 시키시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심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살면서 많은 고난들도 있었죠. 이디오피아에 살면서 제가 코로나에 4번 확진됐었거든요. 확진 4번에 뭐 그 이후에 뭐 확진을 안 받은 것까지 하면 꽤 많이 될 겁니다. 네. 코로나 초창기부터 계속 매년마다 걸렸으니까요. 그 중에 한 번은 폐가 완전히 이렇게 굳어지는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완전 하얗게 이렇게 변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내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아멘. 우리의 뭐 힘과 능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네.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선교사님들과 굉장히 에티오피아 선교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이재훈 선교사님과 김효진 선교사님 두 분을 모시고 에티오피아에서 두 분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 주신 두 분 선교사님 앞으로도 귀한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